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아시고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비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 가운데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어찌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문제들, 큰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문제들을 해결 안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방법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아온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는가 오늘 성경 본문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첫 번째로 그녀의 병을 고쳐줄 의사가 없었습니다. 물론 의사는 많았죠. 그렇지만 아무리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다녀도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도 그의 병을 치료해줄 의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치료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들 가운데 그 원인을 알지 못하는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치료 방법도 없는 거예요. 불치병일수록 미신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좋다는 약재를 막 소개해 주지요. 그래서 그녀는 의사가 해보라는 방법 다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괴로움이 심한 거예요. 이것도 해봐라, 또 가서 해보고 저것도 해봐라 해보고 얼마나 괴로움이 심했겠습니까? 거기다가 재산이 다 소비된 거예요. 의사 만나 몸에 좋다는 그 약재도 먹어 이러다 보니까는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호전은커녕 그녀의 병은 점점 악화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다는 것이에요. 혈루병은요, 만성적인 자궁치료에서 나오는 유출병이에요. 그러니까 하혈을 계속 한다는 뜻이지요. 구약의 율법에서 말하는 유출병은요, 이 병에 걸리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아요. 그리고 이 부정한 여인과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또 가족들과도 격리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 고통은 아마도 더 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 중에 있던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처음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갈릴리 호수 주변 아닙니까? 그래 그 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갈릴리 땅에 합시간에 퍼진 거예요. 그 소문이. 그런데 갈릴리에만 예수님의 소문이 퍼진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더라 그랬어요. 수리아는 갈릴리의 북쪽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갈릴리는 두말할 것 없이 그 윗동네까지, 이방 지역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온 병자들이 고침받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당시 사람들이 병자들을요, 시장에다가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면 예수님 이 병자들로 하여금 손이라도 좀 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병자들이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이라도 닿으면은 병이 낫는 거예요. 이런 기적들이, 이런 또 소문들이 쫙 퍼져나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라는 소망, 희망이 딱 들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정말 처절한 상황 속에서 정말 목숨 걸고 빠져나온 사람들의 생생한 스토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탈북한 사람들의 공통점들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들이 뭐 한국 드라마든지 한국 뉴스든지 하여간 대한민국이 잘 산다는 그 사실을, 소문을 들은 거야 이미. 거기다가 CBS 라디오, 특별히 뭐 제주도에 있는 뭐 CBS 라디오에 송출되는 그 같은 기독교 방송, 이와 같은 것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탈북한 사람들의 그 간증,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또 지금까지 예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와 같은 생생한 간증들을 듣다 보니까 그들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봐서 탈북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의 소문을 부지런히 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지런히 입 밖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소문을 내면 그 소문,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자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할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는,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고 부지런히 전해야 하는 겁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수소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는 찾아간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발 앞에 야이로는 사람이 엎드려 가지고 내 딸이 지금,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 오셔서 내 딸 좀 고쳐주시고 살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야이로를 따라 가시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죠. 그리고 예수님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가만히 서 있어도 밀려가지고 앞으로 갈 정도로 그렇게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의 여인이 무리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 뒤에 가지고는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댄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이 여인은 아무 생각 없이 만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옷에다 손만 대어도 내 병은 나으리라 생각하고 예수님의 옷에다 손을 댄 겁니다. 이 여인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구약의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이 여인이 바로 그 유출병, 혈루증을 앓고 있다는 것이 발각되면, 사람들이 발각되면 대단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있는 힘을 다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예수님 뒤로 비집고 들어가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것이 지금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은 바로 그 믿음으로 손을 댄 겁니다. 여기서 되었다라는 말, 이것이 헬라어로 이 합토마이라고 하는데 이 원형이 하토입니다. 합토. 이 합토라는 말은요, 고정시킨다,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살짝 된 게 아니고 붙잡은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믿음으로 손으로 붙잡은 거예요. 믿음으로 붙잡은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 이 여인의 몸에서 혈루의 근원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 있고 또 예수님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이든 타이든 막 그냥 예수님 몸에 손도 대고 옷에다 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스치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손으로 만진 사람은 과연 이 여인 혼자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지만 심지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손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로 들어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졌을 때, 믿음으로 만졌을 때 이 여인에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에. 우리가요, 기도할 때에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붙잡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은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 여인이 혈루의 근원이 몸에서 빠져나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문제 앞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민하고 괴롭고 그럴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한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 자신에게로 빠져나간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이렇게 둘러보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둘러보실 때에 이 여인은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발에 엎드려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예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 여인은 오히려 구원의 은총도 받게 된 겁니다. 몸 건강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은요 동일하십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 절망 중에 있던 여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더니,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았더니 병이 나은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예수님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은 믿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낫고자 하는 마음,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는다는 그 믿음,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러지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특히 환절기가 되면은요 그냥 대체기, 콧물 아주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알러지 약이 없으면 정말 생활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 알러지 약 꼭 옆에 챙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휴지는 제가 가는 데마다 휴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알러지 좀 고쳐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언제부터 기도했냐면 신학교 들어가서부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뭐 콧물 흘려도 뭐 그런데 이거 전도사 되고 나니까 이거 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알러지 고쳐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가 1986년도에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거든요. 신학대학원에. 1986년도. 꽤 오래전 얘기죠. 근데 이게 잘 낫지가 않아요. 기도한다고 하나님 바로 들어주시면 좋은데 이게 참 낫지가 않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담임 목회하기 전까지는 아직 그렇게 절실하지가 않았어요. 뭐 제가 새벽 예배 때 설교할 일이 많지가 않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러다가 2005년도에 멤피스 연합장로교에 부임했잖아요.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특별히 환절기 새벽에는 날씨가 차잖아요. 그러니까 더 심한 거예요. 새벽에는. 그러니까 콧물이 막 줄줄 흐르고 재채기하고 그냥 설교하다 말고 코 풀고 기도하다 말고 코 풀고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더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알러지가 없어졌어요. 그때가 그러니까는 제가 기도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을 때 알러지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3번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음성을 듣고는 더 이상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응답받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가 족하다, 그런 응답이 오지 않는 이상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가장 좋으신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도 한번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어떠한 병이라도 치유받는다는 이 믿음, 어떤 문제도 해결받는다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예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이 연약한 질병들, 고통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구하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